예,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장이 20장이죠. 20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17장 넘어서 18장, 19장까지 오면서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별의별 요구를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17장에서 무리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예. 그때 호렙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죠?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제가 그래서 상호 협력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조직을 갖추고 상호 어떻게 협력하면서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중보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하는 지도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요.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 그 다음에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사실은 이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좀 더 나은 문화적인 혜택을 입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미디안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 제도가 이미 20장 이후 레위기 이전에 이미 도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18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코람데오, 모세를 향해서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말대로 따라 움직였죠. 이제 19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공식적으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내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가 좀 복잡해요.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스스로 성결토록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온 백성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뭐 모세와 아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율법의 백성이 되고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너희들이 너희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뭐 어디 계셔? 그래,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도 하나님이 사실은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기껏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어져서 그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거죠. 무슨 모습을 다 보이면서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구름이 빽빽한 상태에서, 그리고 큰 소리가 나죠. 마치 나팔 소리처럼 그냥 온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마치 화산이 그냥 터지고,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목격하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그 들리는 음성을 모세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죠. 이게 이제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죠?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보자인 모세가 이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누구를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빽빽한 구름 사이에 뭐 천둥을 치면서 번개를 치면서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렇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래서 그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그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메신저예요. 중보자예요. 큰 진동과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모세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25절의 맨 마지막 절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멀리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현상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멀리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모세예요, 모세. 구약에서는 이렇게 뭔가 역할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직접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지 우리는 복음서나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분을 바르다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 진리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과정을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마라의 쓴물, 거기 나무를 던져서 그래서 단물로 바꾸는 표적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해 가시죠.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교육하면서, 그러면서 만나를 어떻게 거둬들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은 가만히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불평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모세나 불러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불충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스러운 사람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 발자국 물러서셔서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모세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죠? 모세가 역할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보자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19장을 읽어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다.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백성에게 내려가서 알렸다는 거죠.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모세처럼 이 모세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맡겨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선택했습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모세처럼 이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목말라 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며,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내 직장에서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내 집 근처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